자,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막다른 골목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군중들은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씀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처음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례 사역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이날에 라고 했으니까 한 날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분으로 환산을 하면 1,440분입니다. 한 사람이 세례 받는 시간을 짧게 한 3분만 잡아도 150시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날짜로 환산하면 한 6일 이상이 걸리게 되거든요. 하루에 다 세례하기 어려운 인원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사도가 아마도 각자 조를 짜서 250명씩 구성을 한 다음에 세례를 베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냥 추측인데요. 이때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가 오병이어의 기적 때처럼 5,000명이 있는데 이 식사비는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계산이 빨랐을 겁니다. 그래서 3,000명을 12개 조로 나누고 한 조에 사도를 한 명 배정을 한 다음에 120명이 다락방에 있었으니까 한 조에 10명씩 붙이면 사도 하나, 그리고 성도 10명, 그리고 250명의 세례 대상자가 12개의 조로 나누어져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흩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주변에 강이 별로 없습니다. 시내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주는 그런 상황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았던 것처럼 물에 완전히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이 침례는 조금 어려웠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3분만 잡아도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세례를 베풀어야지만이 12시간 30분 만에 마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팎 12군데에서 250명씩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겠노라고 줄을 지어서 따라갔는데 10시간이나 지나서야 겨우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행렬 자체가 사람의 힘으로 기획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단 한 가지만 했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모두 하나님이 기획하셨고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며 지혜를 주어서 주변에 있는 물길을 따라서 세례하는 쪽으로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아주 멋지고 근사한 장면입니다. 제자들 앞에 한 사람씩 세례를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거의 12시간 이상, 길게는 13시간, 14시간, 하루 종일 조금 쉬면은 몇 번 쉬기만 하면 하루 종일 걸렸을 이 세례의 장면 속에서 제자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일제 시대가 있었습니다. 100만 명이 만주로 이주했습니다. 서간도 지역, 만주 바로 아랫지역에 서간도 지역이 있는데 한겨울입니다. 한겨울에 영하 40도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일요일 아침 저쪽 지평선 어딘가에서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10사람, 20사람,
50명, 100명, 수백 명이 줄을 지어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봤더니 주일 예배 드리러 가고 있습니다. 살을 에일 듯한 그런 추위, 한복을 입어봐야 몇 겹 입은 채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일제시대로 인해서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 고향을 떠나서 있는 그 서름 속에 있었지만, 수백 명이 지금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 그 장면을 서로가 바라보면서 아마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만 보기만 하더라도 새 힘이 솟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께서 고난의 시절에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보이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눈앞에서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 부유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어린아이, 병든 자,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례받겠다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행렬을 바라보는 그 제자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가슴이 벅차고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 제자들 스스로가 너무도 잘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이 어떠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도망갔던 사람들, 목이 곧은 백성들, 패역한 백성들인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씻김받기 위해서 세례받으러 나오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큰 감격과 눈물과 은혜가 있었을지 가히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 장면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기획할 수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앞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가슴 벅찬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것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목격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가슴이 벅차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눈앞에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가장 하시고 싶은 일이 바로 이거구나. 회개와 세례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몸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교회가 꿈꾸는 장면입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행렬이 늘어가는 것, 교회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 그런 행렬을 놓고 기도하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혹은 북한에 억압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목말라 하며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일이구나.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제자들은 몸소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것이 지금 실시간 눈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례를 베풀면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정교한 말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놓고 회개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이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갑시다. 함께 복음의 증인으로 삽시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 세례를 베풀면서 분명히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던 그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눈물이 범벅이 되며 그 은혜의 장면을 감격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번 사도행전 전체를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이 거대한 군중들은 그럼 어디 가서 무엇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성경은 그러한 장면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약 30년 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러면 온 도시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셈이기 때문에 바울 선교사님이 돌아왔습니다. 플래카드를 걸고 대규모 간증 집회를 열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정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성장하는 비율로 봐서는 30년 후에 예루살렘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되지만, 그리고 바울처럼 수백 명의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어야 맞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대부분 율법, 기독교가 아닌 그냥 율법으로 회귀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성령이 소멸된 사람들의 숫자였습니다. 나는 예수가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나 유대교를 버릴 순 없어. 율법을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삶의 형태로 다시 고무줄처럼 회귀해 버렸습니다. 오히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도가 된 바울을 반드시 제거해야 될 유대교의 배신자로 생각을 해서 바울을 죽이지 못하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자객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40명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해 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경비대장이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 루시아가 군대를 풀어서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면, 로마 군대가 지켜주지 않았다면 바울은 아마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살해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더 이상 거대한 군중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장면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극소수로 남아버렸습니다. 30년 후에 제대로 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으며 한두 번의 성령 체험을 하는 신앙에서 멈추어 있다면 어느 순간 성령이 소멸되고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한국 교회들, 이 교회들을 보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붙들고 체험을 하면서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면서 양적인 성장은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만나봤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에서 가시적인 결과만, 가시적인 부흥만, 혹은 성공을 추구하는 신앙만을 고수하고 있다면, 성령을 추구하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면 복음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복음은 세상에서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개와 세례 이후에 성령의 선물을 받고 멈추는 신앙이 바로 은혜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신앙의 동기는 집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특정한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소속되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냥 무서운 탈을 쓰고 혹은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교회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교회가 분열되어서 홀로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상처를 안고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라고 하는 데서 멈추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이 하는 가장 악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공동체와의 분리, 분열, 그리고 홀로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 이것은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방식과 아주 동일합니다. 결과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이 오신 다음에 특별한 공동체와 모임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해야 홀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라도 펼쳐서 한번 보십시오. 홀로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게 추천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는 과정은 1대1의 과정이죠. 회개하는 것도 1대1로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묻어서 회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세례 받는 것도 1대1로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 단체로 물을 뿌려서 그 물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체험, 성령을 받는 것도 1대1로 독립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공동체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방식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의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계명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은 10계명과 율법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계명입니다.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포괄해서 더 높은 곳에 있는 계명입니다. 여기에서 사랑이 강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라고 하는 관계가 오래 유지되어야만 사람은 사랑을 배울 수 있거든요. 서로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른 누군가라고 하는 대상, 그 서로라고 하는 대상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이게 성령이 소멸되는 방식입니다. 혼자만 열심히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면 반드시 왜곡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충만은 열매로 나타나는데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이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자기 자신을 감싸 안고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상대방이 있어야지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실 수 있고 성령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절대로 성령의 충만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징표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가 지시하는 모든 명령을 온몸이 있는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어긋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지시하는 것과 몸이 따로 놀게 되면 몸이 불편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몸의 일부로 결합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길을 찾을 수 없죠. 왜냐하면 몸에는 눈이 없습니다. 몸에는 귀가 없습니다. 머리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다른 생태계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생태계라고 하는 말은 유기체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환경을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 있어서 유기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생태계의 작은 단위로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작은 생태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소속되거나 교회의 일부로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가짜 열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생태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기둥이 바로 41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기둥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들이 이어지죠.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억지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이는 것을 좋아하고 그 모임을 갈망합니다. 일주일이 너무 긴 겁니다. 자주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말씀과 교제와 기도가 기둥을 이루고 기초가 되고 조화를 이루니까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45절에 보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각 사람의 연약한 면, 부족한 면, 단점, 내가 싫어하는 면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무언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치환해서 해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46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드디어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생태계가 바로 41절에서 47절의 생태계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이 생태계를 우리가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태계를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우리 신앙은 왜곡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던 수천 명, 수만 명, 10년, 20년 지나면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씀의 생태계에서 벗어나면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막다른 골목으로 향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생태계를 갈망하고 간구하는 그런 포이에마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